그 초대교회사가 끝났고 중세교회사로 이제 어떻게 바로 넘어갈까 이제 굉장히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세교회사가 워낙 좀 어려운 데다가 그 우리나라에는 중세교회사를 제대로 전공하신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중세교회사는 이게 암흑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뭐하러 하나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 또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그 시기입니다. 유럽 역사도 다 알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게 중세교회사를 제대로 연구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로 중세교회사를 시작하는 건 조금 뒤로 미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당분간은 좀 영화 설교를 저기 해달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화 설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래스카, 미국의 알래스카를 보면 그 놈이라는 지역이 제일 소련하고 그 러시아하고 제일 가까운 쪽인데 놈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 1925년인가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 전보가 갑니다. 미국 정부로 정보를 보내는데 이건 실제 전보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디프테리아의 확산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당장 지금 혈청이 긴급히 필요하다. 제발 좀 혈청을 보내달라고 전보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건 실제로 그때 보냈던 전보가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혈청을 보내는데 알래스카 그 앵커리지까지 이제 그 혈청이 가서 앵커리지에서 네나나라는 지역까지는 기차를 타고 혈청이 갑니다. 기차를. 자, 근데 문제는 이 네나나에서 놈이라는 지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썰매밖에 없는 거예요. 썰매. 그 당시로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구글 맵에서 구글 지도에서 지금 그 놈에서 네나나까지 어떻게 가나 봤더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길이 없나 봐요. 그 길을 계산할 수가 없다고 그 구글 맵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 뭐 이거 1925년 이 당시에는 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 썰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썰매로 건넌 사람하고 그 강아지가 바로 오늘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이건 실제 사진이고요.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주인공이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굉장히 닮은 사람을 유명한 배우죠. 닮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캐스팅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때 당시 날씨도 너무 안 좋고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 부인이 반대를 합니다. 부인이 반대를 해서 그날 밤에 이제 둘이 같이 잠을 자면서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험한 데를 목숨 걸고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병원에 가봤더니 다 같은 동네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입원해 있고 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다 아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 부모도 다 알고 걔 옆집에 누구 누구 지금 다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얘네들 내가 혈청을 안 구해 오면 얘네들 다 죽는다. 어떻게 내가 그걸 알고 안 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정말 혹독한 정말 뭐 너무너무 혹독한 환경을 뚫고 이 네나나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이 썰매를 이끌었던 이 강아지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 토고입니다. 어느 이름을 땄나라고 봤더니 조금 기분은 상했어요. 왜 기분이 상했냐면 일본 장군 그때 당시 그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본 제독의 이름 토고 헤이하치로의 이름을 따서 토고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분이 제가 딱 보고서 역사를 모르는구나. 역사를 좀 알았다면 이순신이라고 지었을 텐데 예, 어떻게 저기 일본 사람 이름을 짓나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역사를 좀 또 공부를 하셨으면 순신 뭐 이렇게 지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유명한 강아지 토고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뛰어난 강아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태어날 때는 병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약하기도 하고 병도 걸렸고 뭐 이렇게 이 강아지가 보니까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썰매꾼이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강아지는 살아남는다고 해서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강아지에게 아무것도 없다. 이 강아지를 포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너무 노르웨이적이다. 지금 이쪽은 노르웨이 사람인가 봐요. 노르웨이적이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나 봤더니 You are too Norwegian 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영화에 이제 좀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얘 버리자, 포기하자. 그런데 여자는 그래도 키워야지 막 해가지고, 근데 얘가 또 워낙 사고뭉치예요. 뭐 사고만 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 가두기를 하고 그 우리를 이렇게 막 튼튼하게 지면서 그 뭐 강아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남자가 투덜투덜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부인이 벨기에 여자다 이러면서 강아지는 이제 우리에 가두면서, 벨기에는 워낙 환경이 좋아서 벨기에에서는 깃털을 가득 채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침 식사로 연어알을 먹고 이렇게 정말 그 아주 편안하게 사는 지역이 벨기에. 니네 그 한국에서는 강아지 보고 다 엄마라 그러죠. 니네 엄마가 저기 그 벨기에에서 편한 데서 살아서 뭘 모르지. 네가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다면 넌 살아남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부부가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났으니, 그렇죠? 정말 척박한 환경의 이 노르웨이 남자랑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의 벨기에 여자랑 만났으니,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사실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던 이 남자는 얘는 이게 이 알래스카에서 얘를 어디다 쓰냐, 얘는 우리한테 다 집만 되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주 편안하게 살았던 이 벨기에 여자는 얘를 그래도 품어줘야지 이러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데, 우리 뭐 다 결혼해 보시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저도 서울 사람이고 제 아내는 부산 여자라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안 맞았어요. 처음에는 뭐 부산 여자랑 서울 남자랑 만나니까 참 이게 어려웠는데,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바꿔 말했나요? 뭐야, 어쨌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강아지한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강아지가 뭐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말을 하는데, 절대로 벨기에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냥 농담이지 사실 이 두 부부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 강아지를 이제 우리에 가두고, 자기는 이제 그 썰매, 이제 그래도 아직 그 눈이 녹아 있는 여름이니까 눈이 녹아 있을 때 강아지를 썰매견을 훈련시키려고 썰매견을 훈련시키러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강아지는 이제 다른 새끼들과 이제 우리에 가두고서, 자, 근데 이제 얘는 너무 자기가 썰매를 끌고 싶은 거예요. 그 썰매를 끌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땅을 파서 이 담을 이렇게 밑으로 넘어가려고, 터널로. 그래서 이제 땅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막 파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다른 이제 새끼 강아지들이 이제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왜냐면 저러다가 혼날 텐데 저러다가 혼날 텐데 하면서 아주 걱정 어린 눈으로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얘가 이제 이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결국은 이제 머리가 위로 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결국은 이제 불이 나게 그 썰매 훈련사를 이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네가 그 우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더니 결국 또 사고를 치냐? 너는 맨날 사고만 친다. 이러면서 우리에는 너를 못 가두겠다. 너를 창고에 안에 가둬야 되겠다고 창고에다 가둡니다. 그러니까 창고에다 가두니 또 얘는 나가고 썰매를 끌고 싶어가지고 막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또 이제 주변을 살펴봅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니까 저 위에 뭐가 보이냐면 그 연통 나가는 그 구멍이 살짝 보여요. 천장 쪽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겁니다. 맨날 사고 치고 어릴 때는 병약하게 태어났는데 사고 치고 뭐 이러지만 이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잘 보니까 저 연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천장까지 기어 올라가서 연통 밖으로 머리를 쑥 내밉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아이예요. 근데 이제 맨날 사고만 치니까 결국은 이 아이를 다른 집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에 싣고서 이제 그 다른 집에 보내기로 하면서 이 여자한테 그렇게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아이를 그렇게 뭐 사랑스럽다고 맨날 지켜보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얘는 완전히 골칫덩이에다가 시간 낭비에다가 실패작이다.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애를 뭘 어디다 쓰냐. 그냥 빨리 다른 사람 줘버리고 말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느 집에 주냐면, 그래도 이제 부잣집에 이제 데리고 가는데, 왜 이 아이를 입양을 했냐면 이 집은 이제 근처에 늑대가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강아지를 집안에 키우면 늑대가 못 나올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집 안에서 늑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집 안에서 이제 키우기로 합니다. 그럼 얘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가려고 막 하는데 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여기저기로 이제 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새 주인은 이 아이에게 너 이제부터 착하게 굴면 내가 스테이크도 줄 거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든지 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눈에 뭐가 보였느냐?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문. 자, 그런데 자, 제가 이거 영화에서 괜히 흥미 끌려고 과장한 거 아닌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이가 유리창을 깨고 나갑니다. 유리창을 깨고 나가서 그 먼 길을 마차 타고 왔는데 그 먼 길을 또 길을 찾아서 주인의 집에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은 다른 강아지를 이렇게 열심히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이 영화 보면서 야, 알래스카가 정말 아름답구나. 전 못 가봤는데 여기서 한 2, 3년 살아봤으면 좋겠다. 제 아내는 반대하겠지만 여기서 한 2, 3년 살아봤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인이 막 썰매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 봉우리 위로 어떤 머리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피를 흘리면서 유리창을 깨고 왔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안 되겠다. 얘를 한번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썰매 끄는 게 소원이면 한번 시켜줘 보자라고 해봤던 거예요. 해봤는데 이게 그냥 저기 그 제일 못 달리는 애 위치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또 뭐가 안 맞아. 뭐 얘가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얘를 리더 위치에 딱 갖다 놓으니까요, 기가 막히게 달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모든 강아지들 딱 리드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주인이 자기 와이프를 한테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놈은 그냥 썰매견이 아니라 리더견이야, 대장견이었다. 그걸 우리가 못 알아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견이었던 거예요. 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없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좀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힘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육신적으로는 참 가진 것이 없는 당신들이 아니었느냐라고 씁니다. 사실 이 그 토고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릴까를 생각했어요. 버릴까. 얘를 어디다 쓰냐. 맨날 사고만 치지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고만 친다. 병약하다. 얘를 버리자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당신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건요, 이 사람들이요, 다른 종류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반응력,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영적인 반응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이 뭐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반응력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세상 것에 취해서 이 세상 것에 관심이 너무 많고 이래서 영적인 반응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요, 영적인 반응력이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내가 사용받겠습니다. 이 영적인 반응력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 없는데 영적인 반응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력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금 26절부터 봤는데 바로 그 앞에 25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면 되는 거고, 너희들은 내가 부를 때 반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종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만 하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진짜 능력은 뭐냐면 머리 좋은 거 아니고 뭐 무슨 사업 수완 뛰어난 거 아니고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 아니에요. 이게 토고가 가졌던 능력이에요. 토고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강아지들이 없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고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사고 뭉치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잖아요. 어떤 데 딱 갖다 놓든지 얘는 이거 어디로 나갈까 보서 뭐 땅으로 기어 나가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혈청 운반을 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이것을 부르고 싶습니다. 믿음의 능력. 즉 전혀 새로운 종류의 능력. 영적인 반응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반응력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고도 전혀 다른 강아지들과 전혀 다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토고를 앞세워서 이분이 이제 그 혈청을 가지러 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왕복 1,000km입니다. 왕복 서울 부산이 400km 조금 넘죠. 이제 왕복 1,000km예요. 자, 여기 놈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급한 거예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혈청은 또 이렇게 보존 기간도 길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막 죽어가고 있지.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날씨에 이렇게 건너가다가는 날짜를 못 맞추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바다를 가로질러 가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바다는 위험하거든요. 이게 얼음 두께가 이게 소금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얼지가 않잖아요. 그 바닷물이 막 쩍쩍 갈라지고 깨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바닷물이 얼어 있어도 계속 쩍쩍쩍쩍 갈라집니다. 이 해협을 목숨을 걸고 건너기 하루를 아끼기 위해서 건넙니다. 그래서 이제 토고가 앞장을 서면서 여기서도 그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앞길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이 해협을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뉴스가 온 미국에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이제 신문사에서 이제 기사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딱 받아보니까 이게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AP 통신으로 전 미국에 다 이거를 신문에 올려라. 그래가지고 전 미국의 신문에 다 납니다. 그래서 뭐 뉴욕에서도 이게 지금 뉴욕에 가면 이 유대인들 많잖아요. 모자 쓴 유대인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야, 왕복 1,000km의 그 혈청을 운반하는 아이들의 목숨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전 미국이 이제 소문이 다 퍼졌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하루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릴레이를 펼치게 됩니다. 이제 혼자한테 맡겨두지 않고 지금 이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청을 가지러 내나나라는 지역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또 혈청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도중에서 만날 걸 생각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해협을 다른 길로 가잖아요. 해협을 가로지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인이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릴레이는 뭐냐, 이거 어떻게 만나려고, 지금 내 남편은 릴레이가 오고 있다는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출발했고 아마 내 남편은 100% 장담하건대 바다 건너갈 거다. 근데 어떻게 만나려고 출발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근데 아니다, 지금 혈청을 어떻게든지 하루빨리 도착을 하게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만납니다. 이 어긋날 뻔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만나서 결국은 이 토고 팀은 그 사람들한테 혈청을 받아서 다른 팀한테 혈청을 넘겨주고 거의 뭐 그 토고는 죽을 지경까지 가서 이제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자가 그걸 받아서 이 노음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 혈청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사에 있던 사람이 뛰어나와 가지고 그 혈청을 받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신문 기자들이 자, 개를 데려와라,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게 전 미국의 기사를 송고해야 되니까 개를 데려. 근데 지금 이 개가 누굽니까? 지금 이 토고 팀이 받아서 더 가다가 또 다른 팀이 와가지고 그 팀한테 넘겼거든요. 맨 마지막 팀은 그렇게 오래 많이 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발토라는 강아지가 주인공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뛰었으니까, 신문사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전 미국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그 발토와 그 주인에 대한 기사가 전 미국에 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얼마 전까지 어떻게 됐냐면 그 미국의 그 맨하탄에 가면 그 센트럴 파크 있지 않습니까? 센트럴 파크에 동상이 세워지는데 이 발토의 동상이 세워집니다. 토고의 이야기는 없고 발토의 동상이 세워져요. 자, 지금 이 혈청을 운반하는데 총 20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릴레이 팀이 19개 팀은 평균적으로 한 팀당 50km씩 갔어요. 19개 팀은 평균 50km씩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고 팀은
혼자서 430km를 달렸어요. 더군다나 제일 위험한 그 바다 위까지. 자, 그러면 당연히 영웅은 누가 돼야 되죠? 당연히 토고가 영웅이 돼야죠. 발토는 그냥 맨 마지막에 달렸을 뿐이에요. 물론 발토도 수고를 했지만, 근데 이제 신문사에서 신문이 나간 건 발토 기사가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아내는 나중에 이제 화가 좀 났어요. 당신은 안중에도 없고 신문에는 온통 발토 기사뿐이다. 우리는 뭐냐?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사람들은, 이 썰매꾼들은 알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일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신문에 난 것만 알죠. 근데 썰매꾼들은 알죠. 그래서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이 토고의 씨를 받겠다고, 토고의 씨를 받겠다고 전 세계 그 썰매꾼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토고의 씨를 좀 달라. 그래서 그 세팔라가 그 썰매꾼 그 주인 이름이에요. 세팔라 시베리아라는 종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토고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다 이게 알려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 밝혀집니다. 2011년 타임지는 토고를 역사상 가장 영웅적인 동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토고 박제예요. 체구가 사실 작죠. 나중에 처음에 그냥 병들고 약하다고 버리려고 했으니까 체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토고가 이제 박제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갈렙이었어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두 명의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는 막 기골이 장대하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라고 하자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누가 리더예요? 두 사람 중에 리더를 뽑으려면 갈렙이죠. 왜냐하면 나이도 훨씬 더 많고 하니까.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서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인정을 하셔서, 근데 나머지 백성들이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었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땅으로 끌고 오셔서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일로 끌고 오셨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 그럼 죽게 해줄게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광야 40년을 돌면서 다 죽게 하시죠. 진짜로 다 죽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머지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보상을 받았죠. 보상.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됐죠. 자, 근데 갈렙은 무슨 보상을 받았죠? 오히려 두 사람 중에 리더라고 하면 갈렙이 더 리더인데,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 외에는 전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갈렙은 그냥 가나안 땅에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토고보다도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고생한 건 토고인데 진짜로 막 400마일 이상, 400km 이상, 460km 이상을 그 최고로 어려운 코스를 달린 게 토고인데 이름은 발토가 나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둘 다 고생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둘 다 고생했는데 이름 나는 건 발토고 토고는 이름도 없어요. 자, 갈렙은 이 어려운, 이 어떻게 보면 시험입니다. 정말 둘 다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보상으로 사실 갈렙은 상심할 수도 있죠. 저 같으면 아마, 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 보상도 없어? 그럼 나 이제 하나님을 안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일해봤자 하나님의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안 해. 아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 그런데 그럼 과연
갈렙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땅을 분배하잖아요. 어느 지파는 이 땅, 어느 지파는 이 땅,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땅을 달라고 합니까? 다 기억나시죠? 갈렙이 달라고 한 땅,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을 나한테 달라. 우리는 헤브론 유명한 데지. 그러면 좋은 땅인가 보다. 아닙니다. 왜 헤브론을 달라 그랬냐? 거기가 산간지방이라서 정말 아무도 갖기 싫어하는 산간지방. 헤브론을 나한테 달라. 왜? 이제 그 산간지방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냐? 거기에는 아낙 사람, 거인들이 산다는 최고로 강력한 가나안 사람,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겠다. 다른 사람 가면 힘들어서 안 된다. 다른 사람 가면 거기 힘든 데를 누가 가겠냐? 나 아니면 누가 가겠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고로 힘들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헤브론을 나한테 주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보상도 못 받았는데 반대로 같이 그냥 동료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가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줍니다.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축복 안 받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축복해 주냐. 근데 갈렙은 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언제만 이런 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몰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동료였는데 나보다 훨씬 더 어린데 저 그 꼬맹이 여호수아가 나를 축복해 준다 그러고 그래도 그 축복을 받고 언제만 가능합니까? 인정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래서 갈렙은 불만 없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잖아요.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예수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나 예수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더라. 이 사람 지금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르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든 지금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은 당신한테 불리한 증언을 이렇게 하는데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냐?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아니다. 내가 그런 말 안 했다. 내 의미 그게 아니다. 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은 거짓 증언 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요. 그거 시시콜콜이 그거 아니다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참 진리이신데 뭘 그걸 시시콜콜이 다 밝히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인정.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인데 여기 와서 너 틀렸다 내가 맞다 이러고 있으면 그 십자가가 저 지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만 계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 저 사람 말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목적은 어디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도 왜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일이 중요했던 거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제일 어려운 지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건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갈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었구나.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세상 사시다 보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거 내 자리인데 지금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내가 이 고생했는데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해하죠. 정말 억울해하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갈렙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인정은 누구한테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인정은 주님께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인정은 주님께만 받으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가사에 보면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 주께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십시오. 난 주님의 평가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